전부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다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 시이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됩니다. 또 시편 43편하고는 후렴이 이렇게 일치하는 후렴이 들어가 있어서 한 편의 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고백된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정도 있지만 좀 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을 고라자손들이 수집해서 이렇게 시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고백한 시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42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시편 42편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라고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42편의 이 모든 이 고백이, 모든 믿음이 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 부르짖음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42편을 쭉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이 이제 막 들이닥치자마자 고백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쉬이 보이지 않고 길어지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한 고백이 42편으로 여겨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42편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42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무리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잠잠한 세월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팔레스틴 지역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지금 몇천 년 전의 팔레스틴이니까요, 물이 엄청나게 귀한 그런 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당연히 이 우기에 물을 찾아 헤매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건기에 물이 귀한 그 땅에서 사슴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독수리가, 사자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말은 지금 이 갈급함이, 이 갈증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지금 주님이 없이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지금 이 표현 하나하나만 보아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으신데 가상의 존재도 아니시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아니고, 계시긴 계시는데 연약한 분도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어떤 목숨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이제 앞으로 설명을 쭉 하겠지만은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달리, 그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피난에 나가 있는 다윗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갈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복합적으로 하나 더 다윗이 느꼈던 갈증은 뭐였냐면요, 아마도 이 42편에서 더 주된 갈증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무응답이라고도 여겨질 만큼 길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고 관여하심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 있다, 이것을 알기를 정말로 갈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우리가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요,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너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더니 지금 네 꼴을 봐라, 이런 말들이요 꼭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원수 마귀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 시험하시지만요,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고난도 힘든 그때에 꼭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추방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여기에 걸려든 것 같아요. 왜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주야로, 밤낮으로, 그러니까 내내 울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될 정도.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처절하고 처참한 표현입니까? 우리가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죄와 회개 시리즈 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다윗 하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도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요, 길어지는 고난 속에, 오늘 비 내리잖아요. 이 가랑비에 뭐 젖지요? 옷이 다 젖어버려요. 다윗도 이 길어지는 고난 속에, 특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것이 해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그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보자면 이런 일들 속에서 스스로를 한 번 더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막 왜 이렇게 되어졌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위로 얻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뭐라고 하겠다고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물론 이렇게 해란 말은 아니지만 그도, 그 대단한 다윗 왕도 이런 상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주님께서 평강하게 하실 때, 그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이 성막에서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는 자들을 본인이 나서서 안내하면서 어서 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던 그 은혜의 날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너무 어려움 당하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내 모습이, 내 꼴이 이게 무슨 일이냐.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낙심이 이미 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기 친족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자기 평생을 털어서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고 그 압살롬을 새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불안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42편은요, 어떻게 보자면 다윗이 했던 고백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와 비슷한 고백인 것 같아요. 어느 구절을 보면은 낙심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구절을 보면 믿음의 구절, 믿음의 사람 같아요. 어느 구절을 보면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구절을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지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에 옷이 안 젖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때 스스로에게 왜 낙심하냐? 내가 왜 불안해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나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늘 읽은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이 지금 42편은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절도 안 왔어요. 5절밖에 안 되는데요. 갈급, 눈물, 마음이 상하는도다, 낙심, 불안, 이 온갖 이 표현들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비슷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6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아니, 이 42편 보면요, 이 안타까우면서도요, 이 조금 웃음이 나오는 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막 뒹굴었어요. 근데 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했다가 또 휙 돌았는데 또 낙심되고 또 염려들고, 아이고 어떡하지, 막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다가 또 돌아서면 또 막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왜 낙심해야 되냐. 지금 다윗이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왜요? 이게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삶이요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건요 정말 큰 은혜 입은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대다수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성경 읽으면서 또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또 막 매달려 있다가 또 한 번 뒹굴었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주야 했다가 또 현실 가운데 또 아파하고 또 뒹굴었다가 또 주야 했다가, 사실은요 우리 가는 길이요 이 42편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놓고는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하나님 해놓고는 제가 낙심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은 이제 다윗이 요단 건너서 도망갔잖아요. 요 헤르몬과 미살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다윗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왕궁에 있어야 될 내가 왜 지금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근데 그래놓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완벽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뭘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나이다 해놓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폭포 막 떨어지는데 옆에서 사람하고 얘기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안 들려요 소리요. 입 크게 벌려고 소리 질러도요 뭐라고 안 들려요. 여러분 저는 그 고향이 거제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제외하고요 이 태풍 치면요 제일 1번으로 두들겨 맞는 데가 거제도입니다. 여러분 간판 날아가는 거 못 보셨죠? 거제도는 일상입니다. 그때요 바닷가 가잖아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파도가 막 일면요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게 뭡니까? 파도가 일어서 막 부딪히는 거 엄청난 소리. 지금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풍 속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폭포 소리 같은 환란 속에 있으면서도 이 파도와 같은 환란 속에 있으면서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 비록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마음이 낙심되고
주야로 눈물이 흐르고 그것으로 음식을 삼을 정도로 내 마음이 낭망되어도 저는 하나님 안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다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방금 전까지 막 폭풍하다가도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러면 또 믿음인 것 같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니,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해놓고는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제가 슬프게 다닙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건 믿음이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지요. 이상합니다. 이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유, 왜 믿음의 말은 우리 어려움 당할 때요, 옆에서 이렇게 성도님이 또 권사님이 장로님이 또 목사가 가가지고 믿음의 권면하면 여러분 막 속속 들어오시죠? 안 들어옵니다. 그게 귓등으로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이런 거는요, 이렇게 깊은 곳으로 쑥쑥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말들은, 불신앙적인 말들은 어찌 그렇게 한번 들으면요 쑥쑥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또 뭘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막 애환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한 지 몇 년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수요예배 인도하려고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눌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오늘 이 예배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이 42편의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42편이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우리 비 내리면 누구나 옷은 다 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진실하시며 주님은 의로우시며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오묘하신 섭리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신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를 막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요, 안 되네 하고 말아요.
그리고요 막 세상에서 막 온갖 방법으로 막 합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결국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주야 하고 부르짖다가 그래봐야 또 안 되네 하고 또 멈춰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막 해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로 돌아와요? 또 주님께 돌아와서 주야 한다니까요. 그럼 이러면요 이게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안 믿어요. 끝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목사도 별 뭐 없습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포기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신 대로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다가 딴 데 가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비유, 악한 재판장 비유 드셨죠. 근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기도하길래 강림하시는데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버티고 남아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시라고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을 해주시든지, 내가 눈이 가려져 있던 걸 깨닫게 하시든지, 내가 오히려 죄 지어놓고 뻔뻔하던 게 있다면 나를 찔러서 회개를 시켜주시든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든지, 뭐가 됐든 간에 좋으니까 주님이 매듭을 지으시는 것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다음번에 기도를 시작할 믿음의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믿음의 성장을 이제는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리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내가 그거를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 당하실 때, 그 시간이 길어지실 때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말과 태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저 자신을 경건을 채찍질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말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말하는 거는 믿음과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태도는 벌써 기가 죽었어요. 저는 성경 읽고 시편 읽으면서요, 이것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성화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길어질 때는요, 이 불신앙적 소리가요 속속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태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일은요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기서 자유를 못 내는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배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펼칩니다. 지금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성령님의 감화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42편에는 결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결말을 이미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이 42편을 그대로 가사로 만든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나를 구원하실 분, 결국에 나를 도우실 분,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고야만은 다윗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